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3강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대부흥이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성령 운동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성령의 대부흥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교파를 초월하여 동부에서 서부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쳐 미합 중국을 형성하기까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운동의 공로자는 펜실베니아에 있던 메노나니 트파와 모라비안파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는 요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드와닌 무디 등인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서 1758년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웨슬러와 같은 영적 체험을 가진 자로서 신학의 굳건한 골격을 세우면서 휘필드와 함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고 찰스 피니는 1792년에서 1875년 반복적인 언어 구사, 거칠고 때로는 강력한 언어를 구사하며 예배의 패턴을 바꿈으로 강력한 부흥의 경륜을 일으켰습니다. 19세기 말에 가장 부드러워진 부흥운동의 무디가 1837년에서 1899년에 의해 이룩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무디가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할 즈음 생기는 감명 깊은 찬송으로 무디를 많이 조력하기도 했는데 무디의 언어는 단순하였고 그의 정신은 따뜻하며 성실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전향시켰습니다. 무디의 부흥운동은 외국 선교에도 열풍을 일으켜 이 부흥운동은 우리 한국 선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어만 나면 개인은 물론 세상을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부흥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부흥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입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기 마병대란 말탄 기마병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신속감과 막강성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 수만의 기마병이나 전차 부대들이 그 유력을 이용해서 전진을 돌파하거나 양분에 넣고 깔아 뭉개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몽고의 징기스칸의 기병이 유명합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100%가 기마병이기 때문에 먼 목표를 빠른 속도로 진군하고 적을 만나면 멀리서 화살로 집중해 혼란에 빠뜨린 다음 노도 광풍 같은 기마전으로 초토화시켰는데 몽고군은 복장이 가볍고 마상 무예가 뛰어나서 일반 보병들 여럿을 상대할 수 있었고 찌르기 위주의 유럽 기마병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이면 2억입니다. 보병이 2억이어도 많은데 마병대가 2억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병대의 1차적인 뜻은 그 위력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만에 들어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만을 말하면서 특별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노래했던 그 만만입니다. 그 소리를 다윗도 듣고 사울도 들었습니다. 안 들으면 좋은데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차지할 자리는 내 자리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날부터 다윗의 원수로 삼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피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매일 같이 다윗 사냥에 나섰습니다. 사울이 크게 시험에 든 수요가 바로 만만입니다. 만만이라면 만 곱하기 만 1억인데 다윗이 1억을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만의 정확한 의미는 셀 수 없이 많다는 무한충만수입니다. 이처럼 만만이란 2억이라는 숫자라기보다 그 숫자가 같은 의미, 즉 막강하고 막강하여 무한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도 광풍과 같은 그 마병대의 세력 앞에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만의 2배인 2만만, 2만만의 2는 무엇입니까? 2는 증인이나 증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충만수와 함께 생각하면 증거의 무한충만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부흥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막지 못할 막강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옥에 가두고 배로 때리고 온갖 위협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열심하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로 25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를 어찌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 전도 앞에 하루에도 3천, 4천, 5천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유브라데의 만수 위에 도달한 거대한 댐이 터질 때의 위력과 같이 혹은 2만만의 마병대의 질풍노도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위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기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안디옥과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의 부흥에 임하면 예수의 복음은 2만만의 마병대처럼 막강한 위력과 급속한 속도로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 이기는 능력입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요한은 환상을 보았고, 그런데 16절의 환상은 멀리서 본 환상이라면 16절의 환상은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마치 카메라의 렌즈를 줌인 즉 확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하게 비춰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렌즈를 줌인하고 조명을 터뜨려 보게 하셨을까요? 먼저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병들의 가슴에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호심경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심경이 무엇이냐 하면 소중한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입니다. 가슴이 중요한 것은 심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심경이라 영적으로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마음은 뇌에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적인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마음은 심장과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소심하여 큰 일을 못하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놀라고 자꾸 울거나 웃으며 우울하고 자폐증이 있을 때에 심장열을 마사지하거나 치료하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호심경이 있으니 이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호심경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모든 전쟁의 색이요, 이 색깔이 가슴에서 빛나고 있었다는 것은 무수한 전쟁을 치렀고 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모두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빛이 났음은 무수한 불화살을 이겼고, 자줏빛은 있음은 피의 색이듯 수많은 적군들의 창칼을 이겼으며, 그리고 유황빛이 있음은 전쟁의 화약을 경험했고 이겼음을 뜻합니다. 옛날에도 유황을 전쟁에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호심경 즉 심장으로 가슴으로 즉 마음으로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운동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온갖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불화살을 이기듯 세상 이론과 생각을 이기고 자줏빛이 나듯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자행자지하며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을 이기고 유황빛이 날 듯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듯 세상을 심판하며 그 유혹을 다 이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강해집니다. 가슴에 흉갑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거나 남의 말을 의식해서 일을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니 상처받고 또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의의 흉갑을 붙이고 어떤 비난도 공격도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 호심경을 병사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탄 말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말이 다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에게까지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호심경을 입었으니 말의 움직임은 조금 더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력히 기동케 하시는 성령의 특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성령의 거침없는 기동성이 사로잡혀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면서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알고 뼈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내부적인 장애나 외부적인 어떤 방해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본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받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병대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말과 그 위에 탄 자같이 어떤 죄나 장애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환경이나 그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